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인간다움을 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려면 무엇보다도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데 때로는 더 높은 자유,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상대가 잘했든 잘못했든 미워하고서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야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남편이 연락도 없이 밤 꽤 늦은 시간, 자정이 넘어서는 시간까지 돌아오질 않아요. 이 인간이 어디로 샜나?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의심하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면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순종하고 차라리 믿고 차라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자유,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을 유익하게 하라. 23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또 배우지 않아도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본성처럼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을 해도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프거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게 되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심지어 부모도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마음 먹기도 힘들고 결심하기도 힘들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이요, 교회가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 세상이 교회를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되기를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기에 전도의 기회가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한 일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요, 내가 100번 잘못했지 그리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데 틀린 태도로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른 생각,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주장하는데 그 말하는 자세나 태도나 방법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아닌지, 그가 시험 드는 일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학가가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에 패하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수용소 안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힘들게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수용소 생활은 참 괴로운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재능은 글을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써가지고 이거 읽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고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남겨진 위대한 작품이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유명해지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남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썼더니 이게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오해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가 풀리던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교인과의 관계에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를 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심각하면. 또 적으로 여기진 않아도 적어도 그 목회자를 신뢰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 보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실제 삶을 두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에 고린도에는 두 종류의 고기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먹기 위해서 도축한,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전에 드려진 제물, 제사 음식인데 물린 다음에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남는 걸 시장에 갖다 파는 그런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는 누가 집례하냐면 사제가,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고요.
그 신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에요. 제사 집례하고 제사 드리는 걸 다 둘러서서 혹은 앉아서 구경하다가 이제 그 제사가 마쳐지면 제사 음식을 물려가지고 나눠 먹죠. 그러면 제사에 참여한 제사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방 제단에 바쳐진 제물, 그것은 귀신이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음식이 줄어들든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제단에 올려진 제사 드린 음식에 귀신의 침이 발라져 있습니까? 귀신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나요? 그거는 그냥 음식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을 이렇게 요리하거나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무 꺼리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방 제단에 바쳐진 제물도 거기 제단 위에 있는 음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는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불신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주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가지고 지금 대접하는 음식이 어쩌면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 입장에서 좀 꺼림칙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 도중에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28절에 보면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제물인데 똑같은 음식인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했다가 이번에는 먹지 말라. 참 오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음식을 먹는 중에 그거 제단에 바쳐진 음식인데 제물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왜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말을 듣고도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으면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그런 초신자가 그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있다가 우상의 제물인 거 알았단 말이죠. 그래도 막 그냥 우적우적 먹어대면은 그러면은 시험 들 수 있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때 교인 중에 혹은 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정말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한국 교회는 유독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느냐?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는 사람 많아요. 식사에 아예 그냥 포도주가 나오거나 맥주가 나오는 나라도 많습니다. 담배는 몸에 해로워서 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술은 크리스찬 가운데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유독 우리나라는 금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유익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로 인해서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담배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또 개인적으로 담배 안 피는 사람 곁에서 내가 그냥 내가 담배 피우는 거지 자유를 내가 누리다가 상대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라 그런 뜻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금해야 될 때가 있다. 바울은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부자티를 안 내고 자기도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부자들 틈에 끼어서는 그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말이죠.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어른을 대한 때는 어른으로 아이를 대한 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대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 그렇게 덕을 세우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대하는 상대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 키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 서보자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인들 입장에서 서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덕을 세우는 배려하는 자세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말, 첫 번째는 첫 번째 뭐였죠? 잊어버렸네. 예. 첫 번째 남을 유익하게 하라. 두 번째 덕을 세우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1절 가장 중요한 귀절은 그런즉 또 하나가 있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즉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쭉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최종 결론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그 말이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진정한 기준은 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 삶을 조율하지 못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이라는 제가 했더니 아내가 설교를 듣고 소요리 문답 교인이 모를 텐데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을 교회에서 한번 가르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책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텃밭을 가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텃밭을 위해서 가꾸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피조물이니까 마땅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우리의 행복으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보고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깊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간되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얼마나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 자주 이렇게 그 뉴스를 보는데 너무 놀라운 기사들이 많아요. 너무 놀라운 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불안한 그런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 성경을 핸드폰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검색해 보니까 6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이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면 잡아집니까? 다 빠져나가죠. 아무리 꽉 쥐어도 빠져나간다. 여러분, 행복은 경건의 부산물이에요. 경건의 부산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부산물로 우리에게 행복이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재물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그 말. 지식도 재물도 능력도 지위도 권력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재물도 권력도 지위도 노력도 재능도 다 우리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짧게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극적인 방법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3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문의 이 거치는 자는 스캔들이 있다, 스캔들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라. 누군가에게 내 말과 행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같은 그런 일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을 만나서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삶이 세워지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한 것 같아요. 자기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를 실족은 발이 미끄러 넘어지는 거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시시해 보이는 사람, 또 좀 내가 덜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실족하게 하는
원인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고기 때문에 실족하면 차라리 그 고기 안 먹겠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내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풀고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거품 물고 말하다가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하거나 너무 쉽게 행동하거나 그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너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늘 읽기도 하고 배우고 듣기도 하기 때문에 진리에 딱 이렇게 바로 서 있잖아요. 그 진리로 기준 딱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 맨날 이야기가 누가 틀렸다 누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모름지기 하나님 백성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대하든 감사함으로 받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감사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대하는 사람을 대해서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비방을 한다면 원인 제공을 내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요, 막 엇나가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막 그냥 다 뒤집어 놓고, 그런 부모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너는 태어나가지고 왜 말썽이냐? 응? 너는 태어나서 왜 말썽이냐? 그럼 자식이 뭐라고 말할까요? 언제 낳아달라 그랬어요? 왜 낳아놓고서는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원망은 원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빈스 반겔이라고 하는 천사 같은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섬기는 한 여인이 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 너무 고마우니까 어느 날 불러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해요. 유복자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소원대로 아이가 자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귀히 여김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계속 사랑을 받다 보니까 거만하게 되고 건방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방탕하게 되고, 문제는 그런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계속 그런 삶이 되니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 가질 수 있고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무의미하고 또 허망함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자,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때에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너에게 들어주겠는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말하자면, 이제는요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말하고 이제 그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느꼈던, 다 가지고서도 다 누리고서도 허무하고 자살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져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오랜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는요 나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처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이것은 만족 가운데서, 큰 행복 가운데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그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최종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